안녕하십니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 주시고 또 이 땅에 육체의 남은 때를 사는 동안에 다시는 사람의 뜻을 좇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시고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시간 또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 앞에 더욱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또 다짐하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 온전하고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멸망 가운데 처한 주변의 많은 불쌍한 영혼들에게 이 귀한 복음을 더욱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또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영혼들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로서 주님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각 사람 기도하고 있는 귀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 정말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영혼들이 꼭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공급해 주셔서 말씀으로 위로받고 또 힘과 용기를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 성령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18절로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칠곡교회에서 지금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칠곡교회 제가 간지 이제 2달째입니다. 4월 1일부로 갔기 때문에 아직 모든 게 좀 낯설고 또 교회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더 이제 교제를 나누면서 더 친밀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그 지역에 이루어지는 영혼들을 인도할 수 있는 또 그 일을 맡겨 주신 것을 참 감사드리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 강북교회 참 글쎄요 한 번쯤 온 것 같은데 언제 왔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조금 오래됐는데요. 또 이렇게 오늘 아침에
오면서 참 우리 귀한 형제 자매님들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말씀으로 같이 교훈을 받고 또 감동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왔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구원을 받고 또 이 땅에서 이제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 참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이 땅에 있는 이 인간이 어떻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가 되셨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이 땅을 벗어나서는 살 수 없어요.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숨을 안 쉬고는 살 수 없습니다. 밥을 안 먹고는 살 수 없죠. 물을 안 마시고는 살 수 없어요. 자, 사람은 너무나도 작고 연약한 존재인데 놀랍게도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그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이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믿게 되었지만은 그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것을 종종 참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마 어쩌면은 그런 경우가 더 많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배워야 되고 들어야 되고 그 말씀 가운데서 정말 내가 믿는 이 믿음이 확실한가? 내가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확실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을 늘 점검해 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믿음에 있는가 하는 얘기는 믿음 안에 들어와서 믿음의 기초 위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차원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확실히 믿고 또 확실히 그 믿음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자부심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자기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아야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우리가 세상에서 간혹 그런 말들 듣기도 하잖아요. 내가 누군 줄 아냐고. 누구긴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죠. 자, 그런데 정말로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놀라운 자부심, 그 자부심을 마음에 감직하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놀라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약해지지 않고 비겁해지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 가운데 가장 귀한 존재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영혼을 가진 존재. 자,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이 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영으로 계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자, 하나님과 사람이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이 있고 주님께서 그 영혼을 거듭나게 하셨어요. 살려주셨어요.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이 또 내 안에 들어오셨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 일을 위해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복음, 그 구원의 은혜가 이제 전해져서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그 길이 우리에게 열렸습니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점점 이렇게 이루어져 간다는 거죠.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행운이 그것이 먼저 이렇게 임한 겁니다. 자, 이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신 것은 이제 우리만 안심하고 우리만 평안히 살고 우리만 즐거워하고 우리만 기뻐하고 그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그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 사람을 통해서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어떤 전함을 복음 전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또한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또 누군가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내 영혼이 귀한 것처럼 다른 영혼도 이제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을 우리가 더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그 마음을 품고 그 영혼들을 건지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잘 알고 더 그것을 확실하게 마음에 어떤 새기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제 기록한 것이 복음서잖아요. 사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자, 이 사복음서예요.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죽음과 부활과 승천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 기록들, 그것을 잘 아는 것이 참 중요하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면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얼마나 무게가 있는 말씀인지를 또 우리가 이제 자꾸 묵상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특별히 마태복음을 좀 이렇게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사복음서는 다 특징이 있잖아요. 똑같이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 묘사,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복음서이지만은 특별히 마태복음은 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 조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태복음이 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이제 전해졌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그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걸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자,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렇게 좀 증거를 했습니다. 참고로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종으로. 모든 인간을 섬기기 위해서 섬기려고 오신 분이다. 종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은 완벽한 어떤 인간의 표본으로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은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자, 이런 어떤 그 특징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제 뭐 성경 아카데미라든가 이제 이런 것 혹시 기회가 있으면은 자세히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겁니다. 마태복음은 주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기록을 했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족보가 나오잖아요. 족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예수님의 어떤 족보가 이렇게 나오는데 왕의 족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해서 이제 다윗 때부터는 이제 쭉 왕이잖아요. 유다 왕국의 그 왕들로 쭉 해서 그 왕의 족보입니다. 그리고 그 1장에 보면 또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처녀의 몸에 잉태됐다. 성령으로 잉태됐다 하는 것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2장에 보면은 헤로드 왕 때에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경배하러 왔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그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예수님을 경배하러 이렇게 왔어요. 자, 물론 인간의 몸으로 탄생하신 그 예수님, 초라한 그 마국간에 거기서 탄생하신 그 예수님을 왕으로 알아볼 만한 사람들만 경배하는 거예요. 아무나 다 경배한 게 아니에요. 자,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보통 사람들이 아는 것처럼 뭐 4대 성인의 한 사람이다 뭐 그 정도 생각했죠. 그러나 이제 구원을 받고 나서는 그분이 바로 왕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왕이라는 사실,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으로 항상 경배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경배. 왕은 경배를 받아야 됩니다. 쭉 마태복음의 어떤 그런 장별로 보면은 이제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3장에 보면은 왕이신 예수님이 예수님의 어떤 앞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어떤 모습이 나오죠. 그런가 하면은 4장에서는 또 마귀의 시험을 물리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뭐 쭉 어떤 그 예수님의 말씀들 또 어떤 이적들 이런 걸 보면은 그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백성들에게 뭔가 그 도와주고자 하는 그런 어떤 그 예수님의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27장까지 이렇게 나가 보면은 21장에 보면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잖아요. 참 초라한 모습이지만은 어쨌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어. 비록 나귀를 타고 그러나 나중에 백마 타고 혹은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7장에 보면은 빌라도에서 재판을 받으셨는데요. 예수님이 어떻게 빌라도 같은 사람에게 재판을 받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감히 예수님을 재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28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다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주로 드리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 말씀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왕의 명령이에요. 왕의 명령은 받들어져야 돼요. 받들어져야 되고 끝까지 지켜져야 돼요. 우리도 왕의 명령을 받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좀 상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즉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얻으신 분이 됐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루는 모든 일을 다 하셨어요. 완벽하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얻으신 분입니다. 아마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직접 본다 할 것 같으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 전에는 같은 육신의 그냥 육체를 가진 초라한 모습의 예수님만 계속 봤는데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몸은 물론 똑같은 일을 사람의 몸으로 보였지만 그러나 뭔가 다르죠. 뭔가 다르죠. 예수님은 아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예수님은 어쨌든 부활하신 모습으로 제자들 앞에 이제 서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볼 때마다 정말 놀라운 그런 그 느낌이 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분이다. 우주 만물의 창조주 뿐만 아니라 이제는 구원자로서 그 일을 다 이루신 분이에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지구상의 모든 만물들을 이렇게 창조하시고 1장 28절에 보면은 이런 이제 말씀들을 하셨죠.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땅을 정복하라.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다스리라. 사람에게 그 위임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이제 그 범죄함으로써 에덴 동산에서 쫓겨냈죠. 하나님이 아담을 쫓아내셨다고 그랬어요. 쫓아내셨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사람을 쫓아내시면서 초라하게 가죽옷 하나 입히시고 쫓아내셨어요. 즉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어떤 그 다스리는 어떤 그 권세가 박탈된 거죠. 누가복음에 보면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게 경배하라. 마귀가요 예수님한테 내게 경배하라. 그러면 내가 이것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마귀가 갑자기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이렇게 됐죠. 근데 사실은 세상에 그 권세, 어떤 권세가 됐든 간에 그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지 마귀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거 알잖아요. 구원받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사람에게 어떤 잘 보이려고 한다든지 사람에게 뭔가 비겁하게 비굴하게 그렇게 해야 뭔가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알잖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사람에게 이제 사람에게 어떤 그 지어진 여러 가지 질서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도 또 순종하고 질서를 잘 지켜야 될 책임은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거 알아야 돼요. 모든 유업을 주께 받을 줄 알미라. 주님께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얻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자, 예수님은 모든 만물의 머리다 그랬고요. 만물의 으뜸이다 그랬어요. 우리 여기 저 마태복음 잠깐 좀 표시해 놓으시고요. 골로새서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교회의 머리다. 우리 교회의 머리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잖아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몸. 그래서 이 몸이 이제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그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만물의 으뜸이 되셨다. 예수님은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셨다. 또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만물을 또 충만케 하시는 분이다.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에베소에 보면은 자, 그냥 하여튼 그냥 잘 이렇게 좀 들으시면 됩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는 것은 모든 어떤 만물에 의미를 주시는 분이에요. 의미를. 예수님과 관계되지 않은 것은 다 헛된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예수님과 관계되지 않은 건 다 헛된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되는 것만이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충만해진 거예요. 충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이제 항상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한순간도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어떻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은 주님 우리에게 또 새로운 하루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에게 건강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게 또 오늘 하루에 뭔가 일을 주신 것을 또 감사합니다. 일거리도 찾아야 돼요. 다 근데 주님과 관련되는 것들. 할 일을 잘 못 찾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참 무료하죠. 그때는 빨리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내가 오늘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 시간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하면서 자꾸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우리에게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주신 분이다, 얻으신 분이다 하는 것을 먼저 딱 선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어떤 당부의 말씀을 이렇게 이제 맡기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그런 말씀들이 좀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꼭 그냥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냥 그래도 되는데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는 것은 어떤 그 말씀하시는 분의 권위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듣는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다 그랬고 또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얻으신 분이다 하는 것을 먼저 이렇게 말씀을 딱 하시면서 우리에게 이제 마지막 어떤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러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얻으신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심으로 너희는 가서 이제 어디 일하러 가라는 얘기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을 이렇게 맡겨주신 거죠. 자,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이루셨지만은 그 인간 개개인이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그 일을 또 남겨주셨어요. 주님은 왜 우리에게 그 일을 남겨주셨겠어요? 자, 첫째는 각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원하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원하는 자가 그 구원의 가치를 아는 자만이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그 가치를 알아야 되죠. 자기 영혼이 지옥 갈 운명에 처해 있다. 금방이라도 죽으면 지옥 갈 운명에 처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기 생명이 얼마나 귀중한 걸 알아야 돼요. 그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얻어지는 그 일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적어도 다급한 마음이 들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전도 집회할 때마다 그런 기도하고 오라고 하잖아요. 마지막 주의 말씀 듣고 나서 야 정말 나는 꼼짝없는 죄인이구나. 지금 이 순간 당장이라도 죽으면 나는 지옥 가는구나. 그것을 확실히 안 사람만이 정말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것을 알지 못하면요, 세상에서는 다 사람이 교만하고 참 좀 뻣뻣하고, 그래서 이게 참 자기 하나님 앞에 굽힐 줄 모르잖아요. 그래갖고는 구원을 못 받죠. 자기가 지옥 갈 죄인이란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그 사람의 구원을 받습니다. 그 마음이 돼야 되고, 또 전해주는 사람은 전해주는 또 그 간절한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을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거기다 담아가지고 전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전하는 자에게 또 상급도 주시죠. 영광도 주십니다. 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전도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인간 개개인들에게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전해지지 않아서 또 구원을 못 받는 수도 있잖아요. 이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어서 혹은 어떤 권유를 한 번도 못 들어서 구원을 못 받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겁니다. 또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다 기회를 주라는 얘기요. 외쳐야 됩니다. 요즘 이 시대에 참 이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는 그런 아주 굉장히 강팍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말씀을 전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가족 간에도 정말 힘들어요. 가족이라 해도요, 정말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자기 어떤 그 개인, 자기 어떤 그 아집이랄까요. 그것이 또 이렇게 커지면은 안 듣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간절한 마음으로 또 어떤 지혜를, 주님께 지혜를 구해서 그 지혜로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중단 없이 정말 끝까지 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자꾸 가라는 얘기예요. 가만히 있지 말고 자꾸 가라는 얘기예요. 우리 참 열심히들 복음 전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또 어떨 때는 너무 낙심될 때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주저앉으면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전해야 되겠다. 더 마음을 간절한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또 기도해야 됩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해라 했어요.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제자를 삼아 그랬죠.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정말 확실히 구원을 받고 정말 확실히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확실하게 살도록 하라는 얘기예요. 구원 받았다고 하는 사람도 적지만은 그러나 그 적은 중에도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다고 정말 다짐을 하고 내가 주님 앞에 정말 남은 생에 최선을 다해서 이제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고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 또 사실이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정확하게 알았다면은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도 마땅한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우선은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해서 믿도록 하라는 겁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드리지만은 또 몇 개 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정말 주님의 구원자라는,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 이름이 구원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것을 말하는 건데, 그냥 뭐 어떤 사람은 그냥 주 예수여 뭐 그러면은 그러면 구원 받는다고 엉뚱한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주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확실히 인정하고 나 좀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정말 확실히 나의 영혼을 구원했다는 것을 확실히 시인할 때 그게 이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자,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그렇죠. 믿으려면 들어야 돼요. 믿으면 들음에서 나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전파해 줘야 돼. 자, 우리가 전파해야 될 그런 사명이 여기 있습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하는 얘기는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못 듣는다 얘기야.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보내심을 받은 자 누구예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 이 마음에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 직장에 간다든지, 직장에 가면은 물론 처음에는 내가 어떤 직장 일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에 갔지만은 알고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보내신 거예요. 직장에 가면은 이렇게 이제 어떤 부서면 부서 얼마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과는 하루 종일 같이 이제 일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나의 어떤 모든 어떤 그 행동을 다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것을 역할을 잘 못하면 안 되죠. 또 뿐만 아니라 바로 이웃 부서, 뭐 회사가 좀 큰 회사 같으면은 웬만하면 이제 한 달이 건너면 되게 다 알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주시해 봅니다. 직장 안에도 보면은 교회에 다닌다는 사람들도 여러 명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죠.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어떻게 좀 다르잖아요. 행동의 차이가 있어요. 누구와 누구는 좀 다른 것 같아. 네, 다르죠. 그 다르다는 것이 분명히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항상 늘 주변을 살펴봐야 돼요. 왜? 내가 혹시 주변 사람에게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는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거룩한 이 이름에 혹시 더러워지는 그런 행동을 하지는 않는가? 항상 이렇게 주변을 살펴야 됩니다. 자,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뿐만 아니라 뭐 어느 지역에 보내심을 받은 자. 우리가 지금 이제 물론 뭐 발령을 받아서 이렇게 뭐 칠곡으로 이렇게 이제 보내심을 받은 것도 받은 거지만은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에 그 살고 있으면은 그 지역에 지금 보내심을 받은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그런데 반대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전파해야 마땅하다 그런 얘기죠.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아름다운 발이겠어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마땅하잖아요. 자,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자,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이제 말씀을 확실히 전해야 돼요.
그래서 참 이 전도는 그리스도인의 참 특권입니다. 또 전도 받는 사람에게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느냐 하는 것에 거의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우리 교회를 말하자면 대표에서 보내심을 받은 겁니다. 대표에서. 대표 선수 있잖아요. 대표 선수.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받고 왔잖아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야 될 그 사명을 받고 오셨어요. 예수님도 대표 선수로 오신 거예요. 그 대표 선수가 한순간이라도 흐트러지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죄 없이 나셨지만은 뿐만 아니라 죄의 유혹을 이기시고 시험을 이기시고 한순간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태어나면서 죄를 갖지 않고 태어났지만은 살아가면서도 죄에 물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밤낮 없이 기도하셨잖아요. 밤낮 없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시고 탈 쉴 새 없이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자, 이 예수님이 하신 그런 모습을 이렇게 또 생각해 보면은 우리도 물론 참 예수님 같이 그렇게 완벽하게 닮아서 살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닮아 가야 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자로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로. 누가복음 9장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제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따라오는 사람이 제자잖아요.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늘 많이 듣는 말씀이잖아요.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의지, 뭐 자기 계획 다 부인하라는 얘기는 내려놓으라는 얘기예요. 내려놓으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은 자기 막 생각대로 또 자기 어떤 계획대로 자기 고집대로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 뜻을 항상 분별하면서 살아야 돼요. 주님 뜻을. 이 내 삶의 이 운전대를 주님께 맡긴 거예요. 삶의 이 운전대를 주님께 맡긴 겁니다. 어떤 때는 그래서 뭐 별 계획도 없이 이렇게 보이는 그런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계획 없이 뭐 무대책으로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항상 주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잘 생각하고 잘 받아서 또 이제 그것이 확실해지면은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본분이 있잖아요. 각 사람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본분이 있어요. 그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주님의 제자라는 그 뜻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로지 어디에 가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항상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이게 헷갈리기가 참 쉬운 것이 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이 일도 하고 싶고 이 일도 하고 싶고 어떤 것이 주님의 뜻이지? 그렇죠. 고민되죠. 깊이 생각을 해보면서 내가 어떤 자리에 있을 때 주님께 가장 영광이 될 것인가? 어떤 자리에 있을 때 가장 주님에게 정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걸 자꾸 생각하면은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우리 개인의 어떤 영달을 위해서 개인의 어떤 육신의
안락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을 그걸 원하는 게 아니죠. 주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거기에 잘 쓰임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 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자기 어떤 그 계획이나 또 그런 그것을 이렇게 정확하게 잡지 못하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이렇게 그냥 시간만 보내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를 위한 어떤 그 육신의 생각들 그런 것들을 부인하고 정말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고 그 일을 찾아서 그리고 열심히 이제 그 일을 하라는 얘기예요. 주님 자기를 부인하고 또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날마다는 꾸준히 계속해서.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어떤 멍해가 있죠. 멍해. 사람에게 주어진 멍해가 있고 또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고 때로는 위험한 것도 있겠죠. 하여튼 고난. 자,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의 어떤 현재의 짐을 이렇게 좀 벗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막 그냥 무조건 좀 뛰쳐나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뭔가 편해 보이는 그런 환경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고생스러워도요. 주님을 위한 일인가? 이것을 주님이 맡겨주신 고난이다 생각하면은 그것은 묵묵히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빛이 납니다. 그리스도인의 빛이 나게 돼 있어요. 자, 이 신앙의 어떤 그 세세한 부분들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세세한 부분들은 정말 조심성 있게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자칫하면은 세상적인 어떤 그런 그 어떤 흐름, 세상적인 어떤 유행 그런 것에 따라가기가 참 쉬워요. 그리고 막연한 그런 어떤 환상 또 그런 것에 따라가기도 쉽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시간도 참 소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고 항상 하나님께 구하고 그리고 내가 해야 하는 일, 마땅히 해야 될 일, 그것을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해요. 계속 그냥 어떤 막연한 생각만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의 일을 충실하게 하지 않는 그런 수도 있습니다. 착각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잘 받들고 가는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한 그 삶으로 받들어가는 그 마음이 참 필요해요. 자, 그러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 우리는 이제 침례라는 것이 물론 이제 물에 잠겼다가 나오는 것이 침례잖아요. 근데 여기서 봤을 때 이게 이제 동시에 이루어지는 건데 정말 이 침례라는 것은 자기의 죽음과 새 생명, 옛사람은 죽고 새 생명으로 내가 삽니다. 그거에 대한 어떤 자기의 자기 고백이에요. 고백.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살도록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새 생명으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 세례라는 것이 뭐 그냥 어떤 형식이 아니잖아요. 물속에 한번 잠겼다가 나온 무슨 그만 생각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조금 있으면 다시 또 다 말라버리는데. 그런데 정말 내 삶이 주님 앞에 완전히 이제는 옛 사람이 장사 지내고 새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것이 진정한 그 의미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진짜 하나님 앞에 새 생명으로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 그런 삶을 살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 삶이 복잡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매일 고생스러운 것도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날로 힘을 얻는 힘 있는 그런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것들이 뭔가를 좀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분부라는 것은 이제 명령이에요. 명령, 분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왕의 권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적인 거예요. 그보다 더 큰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잘 받들고 거기에 올인하는 것이 그게 마땅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뭐 사람들은 자꾸 뭐 좀 나중에 내가 더 잘할 수도 있지 않을까, 나중을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그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신 말씀들, 가장 핵심적인 그런 말씀들을 몇 가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주님이 분부하신 것이 뭘까요? 첫 번째는 몸된 교회 안에 거하라. 그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5장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냐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몸된 교회 안에 거해야 돼요. 몸된 교회 안에. 자,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이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되죠. 교제 안에 거해야 되죠. 교회 안에 거해야 돼요. 제가 이제 여러 지역 교회를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그 한 곳에서 이렇게 이제 좀 살다가 이제 또 몇 년 지나서 또 이제 옮겨가고 하다 보니까는 그 있었던 그 지역의 소식을 이제 다음에 이제 잘 못 들을 수가 많아요. 뭐 우리가 이제 옮겨가면 이제 거기에 이제 충실하잖아요. 잘 못 들었어요. 제가 혹시 아시는 분은 아실랑지 모르겠는데 제가 과거에 이 포항에서 이렇게 오래 살았습니다. 아세요? 아시는 분 있나? 기억할 수도 없겠지만은 제가 1989년부터 하여튼 2003년까지 약 한 14년 정도를 거기 살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고향이 포항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칠곡에 와보니까 그걸 이제 고향 가까이 오셨네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 고향은 저 전라도 포성인데 어찌 하다가 이제 그렇게 됐어요. 이렇게 포항에서 오래 그래서 교회와 함께 참 그 오랫동안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이제 교회 안에 우리 식구들을 이렇게 이제 잘 알게 되고 제가 청년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 청년 때도 같이 이렇게 이제 교제하고 참 같이 막 열심히 이렇게 복음 전하고 하는 그런 형제 자매들을 이렇게 많이 압니다. 교회가 처음에는 뭐 몇십 명 안 되는 그런 적은 수에서 시작해서 이제 몇백 명까지 이렇게 많이 커졌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랜만에 와서 가까이 오다 보니까 이제 그 어떤 그런 연락이 되는 분들이 이제 소식을 듣게 되고 어떤 형제 자매들의 이제 그런 얘기를 이렇게 들어봤는데 참 마음 아픈 것이 교회 안에 안 있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요? 교회 안에 안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얼마의 시간이 별로 그렇게 많이 걸린 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2003년도니까 한 20년 정도 이제 떨어져 있었네요. 많이라면 많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간에 그 시간 동안에 이렇게 보니까 교회 안에 안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리가 없을 텐데 저와 같이 이렇게 교제하면서 거의 매일같이 만나고 교제하고 이렇게 했던 그런 분들이
상당수가 이렇게 그 교회 안에 있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야, 이거 아닌데. 그래요. 어떻게 하다 그런 일이 했더니 하여튼 뭐 자세한 거야 우리가 알 수가 없죠. 몸된 교회 안에 거하라. 이건요 주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주님의 말씀 꾸준히 잘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잘 생활하고 열심히 복음 전하고 그렇게 살았다면 왜 밖에 나가 있을까요? 그대로 지금도 머물러 있지 않겠어요?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래요. 그러면 그 자녀들도 또 뭐 말 하나 많아죠. 부모가 교회를 떠나면 자녀들도 떠나기가 쉬워요. 주변 사람들이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누구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것도 가까이 지내던 사람도 영향을 받습니다.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얘기죠. 이거 뭔가 기초가 잘못된 거죠. 그런데 아무튼 저는 우리가 많은 말씀을 잘 알아서 막 박사같이 막 성경을 막 잘 알고 잘 전하고 물론 그것도 또 그런 은사를 받으신 분들도 계시죠.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몸된 교회 안에 거하라예요. 왜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고난, 피 흘려 주신 거, 나를 위해 죽어 주신 거, 그거 아니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참 때로는 피까지도 흘려가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 왔잖아요. 기독교 역사 수천 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피가 흘려졌습니까? 오로지 내 생명 거듭나게 하려고. 그리고 또 우리 시대에도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땀 흘리고 기도하고 애쓰고 희생을 하고 그렇게 했지 않았겠어요? 자기 생명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함부로 자살하고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막 함부로 자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생명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부모님의 그 애절한 그 마음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그 계속 어떤 거 도와줬던 많은 사람들의 그 은혜를 다 모르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히브리서 2장 3절에도 보면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자, 그런 사람들이 있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뭔가 완전히 병든 아니면은 뭐 기초부터가 없는 이제 그런 상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절대 교회를 떠나서는 안 돼요. 근데 시험은 많이 있어요. 시험거리들이 있어요. 때로는 뭐 누구 사람을 판단할 수도 있어요. 판단하는 시험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근데 판단해요. 거기다가 이제 조금 뭐 교회를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감히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아무도 판단하지 마라.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도 판단하지 마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라.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몸된 교회를 떠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딱 못을 딱 봐야 돼요. 정말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절대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그것처럼 나 역시 십자가에 딱 못 박혀 있다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자기라는 자체가 못 박혔다는 얘기예요. 자기 생각, 자기 의지, 자기 고집, 자기가 마치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자기가 마치
자기는 어려운데 누군가를 통해서 마치 불이익을 받은 것처럼 말이죠. 참 어떤 그런 불이익과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랑가 몰라도요. 그것 또한 자기 약한 부분을 주님께서 체질하는 거예요. 단련시키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 고난이 있어도 교회를 떠날 수 없어요. 몸된 교회 안에 거하라. 자, 이건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조금 더 깊이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라. 자, 이렇게 이제 또 말씀하신 겁니다. 성령의 인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 성령. 그래서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계신 거 아시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일을 계획하시고 총체적으로 그 일을 어떤 이루어 가시는 이제 주체라면은, 성부의 하나님은, 성자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실제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우리를 위해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일을 이루어 주신 성자의 하나님, 그리고 성령의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에게 이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계속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 안에 계셔서 계속 이 복음의 역사가 힘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며 인도하심을 잘 받아야 돼요. 로마서 보겠습니다. 8장. 로마서 8장 먼저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이 성령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인도하신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 그걸 잘 알아라고 우리 실생활에 주신 것이 있죠. 내비게이션. 차량차 운전하는 사람 내비게이션 필수잖아요. 길을 안내해 주는 거, 안내해 줘. 좌회전하세요. 우회전하세요. 유턴하세요. 하여튼 자, 이 안내에 따라가면 참 길 잘 찾아갑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요. 내 안에 계셔서 내 양심을 움직이셔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계신 줄조차도 모르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무시해버려요. 내 뜻대로 다 버려요.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속에 성령이 계셔요. 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이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역사하고 계셔요. 4절, 로마서 8장 4절입니다.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안에 두 개의 인격이 있어요. 육신이란 것이 있어요. 육신. 옛사람 육신, 죄성 육신이 있고, 그 다음에 영이 있어요. 영. 이게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이 내 영과 합해서 하나가 되셨어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한 영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 두 인격이 있어요.
육신을 좇을 것이냐, 영을 좇을 것이냐. 이 두 인격이 서로 이렇게 싸워요. 근데 육신을 좇지 않고, 육신의 생각이 있습니다. 육신을 좇지 않고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어떤 기준이잖아요. 기준. 그 기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좇아 살아야 되죠. 5절,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육신과 영을 구분할 수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다 구분합니다.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조차도요, 속에 양심이 있어요. 양심. 그 양심이 좀 희미해서 그렇지. 희미해요. 그래서 양심을 눌러버리고 자기 육신을 따라서, 죄성을 따라서 이렇게 죄를 함부로 짓고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도 양심이 좀 민감한 사람들은 죄를 짓고 나서 굉장히 막 후회하고 막 힘들어하고 그래요. 그러나 나중에 어때요? 결론은 어쩔 수 없지 뭐, 인간인지라.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구원을 받고 나면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양심이 확 밝아져요. 확 밝아져. 우리 노트북 쓰다 보면은 전원을 안 꽂고 그냥 이 배터리로 이렇게 쭉 쓰다 보면은 배터리가 좀 약해지면은 이제 화면도 점점 흐려져요. 이렇게. 알죠? 우리 핸드폰 마찬가지잖아요. 점점 흐려져. 그러다가 이거 충전해 주세요 뭐 하면 이제 충전 딱 꽂으면 어떻게 돼요? 확 밝아지죠? 이제 힘이 들어온 거예요. 힘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내 이 양심의 힘이 확 밝아져요. 구원받으면. 그런데도 성령이 이 뜻이 무엇인지 육신이 무엇인지 그 구분이 안 된다 하면은 그건 좀 억지 부리는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다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기 성격이 좀 급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확 내지르고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성령의 뜻을 잘 따르지 못하고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조금 한 템포 생각하면서 가야 돼요. 천천히. 특별히 이렇게 기질적으로 급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자꾸 이렇게 뭔가 말이나 행동을 해놓고 후회하잖아요. 좀 약간 한 템포 느리는 게 좋습니다. 가끔 이렇게 막 뭐 확 그냥 들어오면 그냥 확 함부로 이렇게 어떤 그 성격이 나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특별히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한 템포 좀 늦게 가게 좀 해달라고. 그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이 기도를 할 때요, 천천히 기도하셔요. 막 오토바이 막 엔진 달아듯이 막 그렇게 막 빨리빨리 하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하세요. 그러면은 천천히 생각하는 힘을 하나님이 길러주십니다. 우리 기도할 때 소리 내서 이렇게 혼자라도 혼자 소리를 내서 천천히 하면은 자꾸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그 힘을 이렇게 길러주시는데요. 이 성령의 뜻을 따라가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 이 육신이 없어지진 않아요. 계속 있습니다. 늘 그 두 인격이 속에서 싸워요. 육신에게 사로잡히면은 이 참 맨 이제 막 그 반복된 어떤 그 잘못을 반복하게 돼요. 그러면은 막 아이고 또 육신에게 졌네 뭐 이러면서 하여튼 재미가 그 그리스도인이
굉장히 이게 힘들어집니다. 자,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그래서 이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요. 성령을 따라서. 그게 그리스도인의 어떤 그 삶의 방식입니다. 육신을 좇는 것에 막 익숙해지면요, 거기다가 마귀가 너는 내 밥이구나. 그러면서 마귀가 자꾸 흔들어 버려요. 마귀에게 더 잡힙니다. 유혹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막 어디 보면 진짜 몰라보게 이렇게 타락된 그런 경우도 가끔 있긴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자기 육신을 따라서 계속 살다 보니까 마귀에게 잡혀서 그래요.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물론 구원 받지 않은 사람들이 주로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얘기예요. 악한 자의 마음은 마귀죠. 그러면서 막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한다. 이 사람들 구원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계속 그 어떤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귀가 가만 안 놔둬요. 유혹을 역사합니다.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여기 보면은 뭐 하나님이 거짓 것을 믿게 하셨는가? 뭐 일부러 뭐 안 믿으려는 사람을, 거짓을 안 믿으려는 사람을 일부러 믿게 하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하도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좀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마귀 밥이 되는 거죠.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왜 불의를 좋아할까요? 그 뭔가 근본이 문제가 있죠. 자, 물론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이런 사람은 없어야 마땅하죠. 자, 그리스도인도 육신의 것을 좋아하면 안 돼요. 육신의 것에 자꾸 마음이 쏠리면 안 됩니다. 우리 시대에요, 참 불안정한 시대잖아요. 그러면서 유혹이 많은 시대예요. 유혹이 참 많은 시대. 그리스도인들도 이 유혹에 막 많이 빠져요. 무슨 일확천금을 번다든지, 뭔가 그런 어떤 그렇게 막 벌고 노후 대책을 하고 그래서 뭐 하려고 그러시는지 모르겠어. 정말 그 대책이 될까요? 오히려 얼마나 머리만 복잡할까요? 살아가는 인생이 참 복잡할 것 같아요. 뭐가 많으면 많을수록 복잡해집니다. 좀 단순하면 훨씬 좋습니다. 물론 어디 산에 들어가서 자연인처럼 그렇게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정말 단정한 중에 주님의 일에, 그래서 내 앞에 어떤 먹잇감이 이렇게 탁 왔다 갔다 하더라도 이건 내 것이 아니야, 내 몫이 아니야, 이건 세상 것이야, 이러면서 딱 좀 물리칠 줄도 알아야 돼요.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엉켜지려고 막 그냥 이것도 엉켜지고 저것도 엉켜지고. 그리스도인이 정말 세상에 그 어떤 욕심에 이끌리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돼요. 우리는 진리 안에서. 비록 모든 것이 없고 해도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위하여 기뻐하리라. 하박국 3장에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자, 없어도 기뻐하는데 있으면 감사하죠. 그럼 어때요? 복음을 위해서 잘 사용하면 되죠. 복음을 위해서 정말 물질도 사용해야 되죠. 자기를 위하여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어쩐다겠어요?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요. 자, 세상에 우리가 그런 어리석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철이란 건 뭐예요? 이게 분별력입니다. 분별력을 주셨어요. 말씀을 듣고 분별력을 다 가지고 적어도 내 개인의 나에게 속한 그 삶만큼은 좀 간결하고 깨끗하게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정말 이런 삶을 선택한 것이 참 잘했다. 자, 이런 어떤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될 겁니다. 자, 또 주님이 분부하신 말씀 중에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 같은 맥락이긴 하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라.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이제 초점을 분명히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분명한 말씀이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31절로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참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말씀이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것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그는 이제 각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자꾸 분별해 가야 돼요. 분별해 가야 돼요.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 목적이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으면은 이건 다시 생각해 봐야 될 일들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또 비슷한 말씀이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다.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자, 이 얘기는 뭘까요?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고린도전서 10장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 했어요?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어떤 학교에 미국 학교죠. 그 교훈이 있다고 그럽니다. 교훈. 그 학교 교자의 교훈. Not for self. Not for self. 자기를 위하여 살지 마라. 자기를 위하여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라.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위하여 삽니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항상 주변을 또 살피고 내가 도울 수 있는 대상이 있는가?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가?
그걸 살피잖아요. 그걸 살펴요. 막 자기만 그냥 자기 갈 길만 막 바쁘게 막 가면은 안 돼요. 항상 주변을 봐야 돼. 같이 가야 돼. 그래서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고 또 좀 어려움이 없는가 살피고 또 뭐 좋은 게 있으면 같이 나누고 그래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스도인들 정말 아름답게 이 참 개인적이고 패역한 죄가 충만한 이런 세상 가운데 끝까지 아름다운 모습으로 남아야 될 자리가 있다면 교회입니다. 교회는 절대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곳입니다. 참 정말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곳을 들어오면 마음이 녹아져야 돼요. 힐링이 돼야 돼. 힐링. 요즘 사람들 힐링 좋아하잖아요. 그 뭐 어디 가서 뭐 시원한 바람 한번 쐬도 아이고 힐링이 된다 뭐 그러죠. 물론 바람도 쐬야 되죠. 그러나 교회 안에 와가지고 정말 그 따뜻한 어떤 사랑을 느끼고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어떤 그 진실된 간증을 듣고 그러면서 이렇게 힘을 얻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마땅한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분부하신 것 또 하나는 성도 간의 교제에 힘쓰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제에 힘쓰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죠? 사랑을 하는 것도 훈련입니다. 훈련이요.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좀 약간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때로는 심지어는 굉장히 거스릴 때도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주님께 배워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죄하기는 쉬워도 품어주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감싸주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키울 때 자식에게 어떤 말을 하죠. 뭐 듣든지 안 듣든지 나는 네가 무엇을 하든지 사랑스럽단다. 그게 이제 어머니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사랑스럽단다. 참 그 정도 큰 넓은 마음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조금 거스리면 거스린다고 지적을 하고 판단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마음이 좁아서 그렇습니다. 마음이 더 넓어진다면 그걸 다 품을 수 있을 텐데 가끔씩 저도 이렇게 한계를 느낄 때가 있어요. 야, 이거 아니네. 아직 멀었네.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더 넓은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배우게 해달라고. 참 주님이 제자들 12제자들 데리고 3년 반 동안 다니시면서 제자들이 뒤에 졸졸 따라다니면서 무엇을 했을까? 웬만하면 주님이 듣기에 거북스러운 말은 안 했어야 될 텐데 주님이 듣기에 거북스러운 말도 막 했어요. 우리 중에 누가 크냐? 주님이 그거 좋아하시겠어요? 그거 듣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맨날 사랑하라 해놓는데 우리 누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뭐. 어째요? 야, 예수님이 들었어요. 너희가 노중에서 다투던 것이 무엇이냐? 아무든지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그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제자들 말 안 들었습니다. 참, 근데 그분들이 나중에 다 깨달았죠.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다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 한결같이
자기 목숨을 다 바쳤습니다. 아마 그래도 예수님께서 그 당부하신 말씀들을 마음에 다 간직했을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마음에 간직해야 됩니다. 간직해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을 더 넓게 품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한 성도 한 성도를 정말 귀하게 얘기해야 될 겁니다. 저도 이게 칠곡교회 이제 이렇게 가보니까 식구가 좀 아직 많이 적어요. 이거 열심히 전도해야 될 텐데. 열심히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지금 기존에 있는 분들 잘 돌보는 것도 참 중요해요. 한 분 한 분을 보면은 편안한 가운데서 교회에 나오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아주 어려운 가운데서 오시는 분들도 계셔요. 아주 멀리서 오시는 분도 계셔요. 교통편도 어렵고 뭐 가족들의 반대도 어렵고 또 건강에 안 좋아서 어렵고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 세심하게 살펴야 돼요. 그리고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절대 이것은 개인이 봉사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그 어린 아이들도 감싸 안아주셨잖아요. 축복해 주셨잖아요. 주님이 그 병자들도 다 붙들어 주셨잖아요. 주님이 또 소경 거진이 뭐 하여튼 뭐 다 이렇게 손잡아 주시고 받아 주셨잖아요. 주님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린 정말 세상적으로 봤을 때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런 사람도 붙들어 주셨잖아요. 주님의 마음으로 어떤 사람이 됐든 간에 정말 붙들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끝까지 말씀을 잘 듣고 구원을 받든지 아니면은 끝까지 그냥 자기 육신의 것만을 생각하든지 그것은 그 사람 본인의 몫이에요. 그 사람 본인의 몫이고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될 겁니다. 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그랬고 하여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는 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은 전도의 사명을 여러 곳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도의 사명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는 가끔씩 이렇게 말을 뱉을 때가 있어요. 아이고, 저는 힘이 없습니다. 저는 뭐 믿음이 약합니다. 저는 뭐 능력이 없습니다. 이런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거 할 필요 없어요. 그 약한지 다 알아요. 주님이 다 아셔요. 그러나 주님 앞에 저를 더 붙들어 주십시오. 더 인내하게 해 주십시오. 더 주님의 사랑을 받게 해 주십시오. 기도할 뿐입니다. 자꾸 이렇게 입으로 부정적인 말을 이렇게 내면은 마음이 약해지면서 자기 어떤 그 주님 뜻 안에서 살고자 하는 그 의지가 더 약해져요. 그 자꾸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뭔가 더 오늘보다 어제보다는 오늘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에 다짐을 해야 될 겁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함께 있으리라 하는 얘기는 하나님 우편에 그냥 가만히 거기 앉아 계시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같이 있겠다. 우리가 일하는 자리에도 같이 있겠다. 고난 당하는 자리에도 같이 있겠다. 또 사람에게 멸시받는 자리에도 같이 있겠다. 같이 있겠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도 보면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앞서 행하시고 다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요 우리가 좀 더 밝은 눈으로 볼 수만 있다면 아마 우리의 어떤 그 신앙생활이 훨씬 더 힘이 있어질 겁니다. 우리의 눈을 더 밝게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실 주님이 또 도와주십니다. 눈이 밝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영혼의 상태를 더 분별할 수 있고요. 교회 안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더 분별할 수 있고 적절한 자리에서 적절한 어떤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더 눈에 보일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이 절대 헛되지 않다는 것을 또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이 모든 일들요 정말 주님 앞에 가면 다 카운트 될 겁니다. 다 드러날 겁니다. 우리가 그거 믿지 않으면 어떻게 이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지고 있고 국내적으로도 계속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을 통해서도 더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 우리 연약한 인생들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함께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심을 진정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해 주시고 이제 그 일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명령하신 그 말씀들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참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지막 나머지 삶이 정말 온전하게 다름질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상황을 더욱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더 용기를 내어 다가가게 하시고 또 주님의 역사를 더욱 분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항상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늘 우리가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의 나머지 모든 삶을 온전히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